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3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 땅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그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늘의 예배가 나왔습니다. 보좌 네 생물 24장로가 등장하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천상의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5장에서는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안팎으로 썼다, 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안가 밖에 쓴 것이 아니라 양피지 한 면을 썼기 때문에 밖에 쓰는 것은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쓰고 밖에는 봉했다라고 되어 있는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그냥 안팎에 다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의 표현은 안과 밖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이 첨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덧입혀지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7인으로 딱 봉하여져 있습니다. 7 할 때는 7은 완전한 수죠. 그런데 이게 봉하였으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알 수 없도록 봉해진 것, 두루마리가 7인을 쳐서 완전히 봉쇄해진 것입니다.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요한이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 그의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자, 이것을 펴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이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행하고 심판할 수 있는, 심판에 대한 것이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는 사람은 그런 거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이 두루마리를 펼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 마음인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나 슬픔에 찬 요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되었다? 이겼다.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겼다. 누가 이겼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거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로 인해서 이겼다라고, 그가 이기셨다라고 하면서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시에 나온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진정한 구원자이시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를 그렇도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라는 것이 또 어디에 나와 있어? 라고 할 때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고 또 계보가 이제 이어져서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인봉의 책을 펼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새벽에 이 인봉의 책을 펼치고 풀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린 양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긴 자가 이만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 구원의 능력, 인간의 심판까지 이어지는 세상의 종말에 가는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쫙 설명할 수 있는 이 두루마리, 그것을 펼자, 이행할 자가 없으니까 요한은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의 한 사람이 분명하게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죠. 살다 보면 큰일을 해 상심하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가? 그러나 분명하게 요한의 관심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음을 그치고 더욱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인한 우리가 갖게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사역,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것이고 승리했던 것이고 승리하고 앞으로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셔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아 일곱인을 떼시고 일곱인 떼신 다음에 또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놀라운 이긴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울음은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요한이 보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좌에 네 생물, 네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나오죠. 그분은 7뿔과 7눈.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징적인 것이죠. 뿔은 힘을 상징하고 눈은 지혜와 통찰을 의미합니다. 완벽하신 힘과 지혜와 통찰, 전능, 전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이 7영이라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상징하고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와 능력, 통찰, 전지, 전능, 그리고 신적 충만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네 생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확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금대접은 뭐다? 그들이 받으시기에 성도들의 합당한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릴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발 앞에서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는 장면에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 성도들의 기도, 그것이 가득한 그릇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중보해 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정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은 찬양하며 무수히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도 마찬가지 7가지가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능력, 지혜, 부, 힘, 존귀, 영광, 찬송 다 이해가 되는 말인데 이것도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는 완벽하신 그분 앞에 완벽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기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두루마리가 펼 자가 없는데 또 취할 자가 없고 이행할 자가 없었던 그 요한의 심정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망하는 진실한 예배자, 신자로서의 갈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 자체,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맞는 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앞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신 그분의 전능성, 그분의 전지성을 의심치 않고 확실하게 믿으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오늘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모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두루마리를 주신 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능력과 지혜와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잠깐 뒤로하고 요한과 같이 마음이 풀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바짝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구원을 이루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온종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